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와 조금 다른 것은 열왕기서는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강조했다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성전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6장에서 솔로몬이 봉헌식을 올리며 봉헌사를 낭독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었던 성전 공사가 이제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와서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성전 이야기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서 이제 봉헌식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7장 51절과 동일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물건들, 그 물품을 이제 성전 곳간으로 옮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사를 마치고 건축을 마치고 그 준비한 자재와 모든 물품들과 재정이 남았던 거예요. 다윗이 준비를 정말 잘했죠. 그가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열심히 공사에 참여한 후람 아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어차피 성전도 다 지었으니까 성과급으로 좀 나눠주면 어떨까? 혹은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고에 다 귀속시킬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재정과 물품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성전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이나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물품들과 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 솔로몬의 철칙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죠.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전병력 집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집하는데 목적은 하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 다른 말로 증거궤, 뭐 법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궤라고 명칭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그냥 빨리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고, 이 언약궤가 옮기는 것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일곱째 달 하면 절기가 세 개 있잖아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초막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역대하 7장 10절을 보면 이제 7일간 절기를 지켰고 23일에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7일간의 절기 그리고 23일에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초막절에 이러한 일들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 완공은 11년 8째 달에 완성이 되었는데 봉헌식은 건축이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절기와 맞춰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그 뒤에 모든 것이 되었지만 봉헌식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인의 몫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옮겼다고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사의 실패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행동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지 않았고 마치 블레셋의 방식처럼 새 수레에 담아서 실어서 옮겼던 거예요. 우사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던 그 궤를 잡자 하나님이 치셨는데, 이는 어떤 그런 선한 의도,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선한 의도로 그것을 붙잡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레위 사람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그들이 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 왕과 모인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든 장면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었다. 이것이 어떠한 솔로몬의 명령과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절과 9절이 이제 그 법궤 그리고 그룹 속죄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자 그 그룹의 두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그룹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언약을 깨뜨린 그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가 덮여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죄소 그룹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순한 언약궤를 뺏기는 그 장면 가운데서 아마도 그 두 개는 분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두 돌판이 그곳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통해서 그 약속,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또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 두 돌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또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 반열대로 순번대로 이제 섬겼죠. 그런데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영광의 순간에 모든 제사장들이 이 봉헌식에 동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노래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이 나오죠. 이 하나님에 대한 축제, 영광 그 모든 것에 악기와 목소리로 모든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찬양이 절정에 이르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절정에 이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서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장엄한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름이 나오죠. 영광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성막 가운데도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 가운데 임했던 그 영광이 이 성전 위에도 임함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름과 영광은 구약 시대까지는 무언가 가시적인 것이고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영광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성전이나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초라하든 위대하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그분의 방식에 순종할 때만 임한다는 그 진리를 증명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 자신의 방법, 자신의 목적대로 하였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율법에 의한 그 약속을 희미해져가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런 열망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도만으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느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내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식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헌신, 그 노력들, 그 항의 자체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반열에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어떤 그러한 우리의 관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온 이스라엘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행하였던 그 실패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을 때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중심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과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